에스겔 10장.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그 다음 내가 보니 그룹 천사들의 머리 위에 있는 둥근 천장 위로 청옥처럼 빛나는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이 솟아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천사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2손 가득 움켜쥔 다음 이 도성 위에 뿌려라. 나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피어올랐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뜰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찼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바깥들에까지 들리는데 마치 강하신 하나님의 천둥소리 같았다. 하나님께서 모시옷을 입은 사람에게 저 바퀴들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지퍼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불 속으로 손을 뻗어 숯불 얼마를 집어내어 모시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얹어주니 그가 숯불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후에 나는 그룹 옆에 하나씩 있는 4바퀴를 보았다. 광채나는 그 바퀴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았다. 4바퀴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4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늘 곧게만 나아갔다. 그룹들이 어디로 가든지 바퀴들도 그리로 곧게 나아갔다. 그룹들의 등과 손과 날개는 눈으로 가득했다. 바퀴들 역시 눈으로 가득했다. 그 바퀴들의 이름은 바퀴들 안에 바퀴들이었다. 그룹들은 각각 4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천사의 얼굴,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그발 강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이면 그들 옆에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지면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따라 움직였다. 그룹들이 멈추어 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다.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치솟았는데 이는 그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입구를 떠나 그룹 위를 맴돌았다.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지면에서 떠오르자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그들은 성전 동문 입구에서 멈추어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전에 그발 강에서 본 그 생물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그들은 각기 얼굴이 넷이고 날개도 넷이었다.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그발강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에스겔 11장. 새 마음과 새 영.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성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에는 25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지도자인 앗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은 이 도성의 죄를 도안하고 악을 기획한 자들이다. 저들은 말한다.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최고다. 고깃꽃 그릇 속에 든 특등심이다. 사람의 아들아, 저들과 맞서라. 저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할 말을 일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멋진 연설이기는 하다만 나는 너희가 품은 생각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에서 수많은 자들을 살해했다. 거리마다 시체 더미가 높이 쌓여 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리마다 쌓아놓은 시체들이 바로 고기요. 이 도성은 가마솥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가마솥 속에도 들어있지 않다. 내가 너희를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닥치리라.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이 도성 밖으로 던져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혹독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는 전쟁터에서 살해당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도성은 너희에게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 또한 그 속에 든 특등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며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길을 따르는 대신에 주변 민족들의 규례를 따랐고 그들의 수존으로 추락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전부를 모두 없애버리시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혈육, 곧 너와 같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먼 나라에 가 있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향한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다. 나는 너희를 먼 나라로 쫓았고 이국 땅으로 흩어버렸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가 있는 나라에서 너희에게 임시 성소를 마련해 주었다. 장차 나는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나라와 땅에서 너희를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집에 돌아와 청소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 안에 새 영을 둘 것이다. 돌 같던 너희 심장을 도려내고 붉은 피가 도는 튼튼한 심장을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율례를 따르고 성심으로 나의 명령을 따르며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흉측한 신상과 역겨운 우상들에 집착하는 자들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자들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펼쳤는데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머물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 안에서 떠올라 도성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를 붙잡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 옮기셨다. 그 후에 그 환상이 나를 떠났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내용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말해주었다. 에스겔 12장. 포로가 될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지금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부 반역자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포로 행장을 꾸려 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길을 떠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떠나라. 그러면 반역자들인 그들이 지금의 상황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생필품 행장을 꾸려서 저녁 무렵에 길을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내 짐꾸러미를 그리로 내보내라.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밤길을 떠나라. 너는 얼굴을 가려 다시는 못 볼 것에 내 시선을 가지 않게 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가문에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했다. 내 물건을 한데 모아서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내다 놓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그것을 한 묶음으로 꾸렸다. 그리고 해가 저물 녘에 내 손으로 성벽에 구멍을 내었다. 어둠이 내릴 무렵 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반역자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대체 지금 뭐 하는 거요? 하고 누가 내게 묻거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예루살렘의 왕 시드기야에 대한 메시지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게 될 것이다.
그들 모두가 포로로 잡혀 끌려갈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어두운 밤에 자기 짐꾸러미를 어깨에 짊어지고 떠날 것이다. 그는 성벽에 구멍을 뚫고 다시는 못 볼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붙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는 눈이 멀어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의 탈출을 도운 자들과 그의 군대를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며 많은 자들이 전장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며 그때에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 가운데 얼마를 살려두어 사륙과 굶주림과 죽을 병을 피하게 하고 이방 나라에서 그들의 추하고 역겨운 과거 행위들을 고백하면서 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벌벌 떨며 음식을 먹고 두려워하며 물을 마셔라. 이 땅의 백성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너희는 벌벌 떨며 음식을 먹고 겁에 질린 채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땅을 폭행으로 뒤덮은 일에 대한 벌로 너희 땅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읍과 마을이 텅텅 비고 밭들도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의 세상은 늘 그대로다. 예언자들의 경고는 공연한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니 어찌 된 일이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은 곧 종적을 감추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곧 모든 경고가 실현될 것이다. 거짓 경보와 안일한 설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발붙일 수 없다. 나 하나님이 나서서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말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너희 반역자들아,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곧 이룰 것이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그 예언자의 경고는 먼 훗날에 대한 것이다. 그는 먼 장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들리느냐? 이스라엘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말은 무엇이든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